네, 저희는 주일 오후에 12월에 들어서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기도를 식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도의 뿌리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정말 택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기도의 줄기가 꼿꼿하게 건강하게 잘 서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기도를 매일 하고 항상 하고 쉬지 말고 해라. 이것이 기도의 줄기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줄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갖자. 이것이 지난주였어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였고요. 오늘은 기도의 꽃에 대해서 합니다. 꽃.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쭉 올라가서 꽃을 피우게 될 텐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의 꽃은 뭘까? 각자 생각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꽃이라는 것은 비유니까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한 것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꽃이 필까?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꽃과 오늘 말씀에서의 꽃이 뭔가 맞으면 또 이것도 확인이 되고 또 좀 다르게 나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도 이런 것도 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풍성해지겠죠. 그렇네요. 그것도 기도의 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꽃, 다음 주가 열매예요. 꽃하고 열매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뭘 꽃으로 보고 무엇을 열매로 볼까 이렇게 조금 애매하긴 했으나 한번 생각해 보셔서 꽃도 있고 열매도 있으니까 오늘은 꽃에 대해서 이 꽃이 이제 무르익어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물론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되지만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비유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래 기도라는 것이 이런 꽃을 피울 수 있겠다. 네, 기도의 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드렸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도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니 그가 누구냐 봤더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이제 영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는데 17절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셨을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도 계속 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지만 나중에 아버지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겠으며 그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영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자녀든지 아비든지 늙은이든지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그를 다스리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시도록 예수님께서도 이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14절입니다.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위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에 힘쓰고 있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왜 모여 있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모였어요.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며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이 이제 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통체적으로 갑자기 그 공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가요. 나가서 선포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열심히 다하여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면 꽃이 탁 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오시는 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사실 다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뇌 교육 받아서 뭐 입술로는 혹시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진짜 안 되거든요. 잘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가는 그의 삶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 기름 부으심은 임명할 때 하는 거였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주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기도 하고요. 또 이 기름 부음은 따로 구별해 두는 거였어요. 보통 기구했는데 기름 부으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도 구약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은 향수로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이거 너희들이 향으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거룩한 향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임명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의 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꽃이죠. 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열매들이 맺혀 나가기 시작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기도의 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전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아까 우리 찬양에도 우리 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 찬양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이게 진짜 갈급한 심령인 거죠. 정말 그게 아니면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이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기름 부으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임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 꽃이 쫙 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해서 설교를 정말 완벽하게 했다 해도요, 이건 사람의 그냥 언어라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일에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도구 삼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기도하시겠지만 그래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셔서 제가 맡은 일, 맡은 직책,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맺혀가는 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요. 제가 생각한 꽃은 성령의 충만하심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기름 부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결정을 통치하셔서 그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가 성령을 막 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우리 이런 토착 신앙과 그리고 약간 무속 신앙들이요, 어떻게 자꾸 발생하냐면 성령을 내가 부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부리면 그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막 이렇게 받아라 하면서 내 손에서 성령이 나가는 거죠. 성령의 바람 막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휙 쓰러지고 이러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내가 성령을 막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삶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자신의 결정이고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되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발버둥 칠 때는요, 기도하러 가기가 겁날 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기도를 하기가 싫은 거죠. 누구를 막 이렇게 누가 싸웠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먼저 화해하기 싫어.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어. 근데 기도를 하러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기도하면 뭐라 하실지 알겠거든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면 막 싫어서 갔는데, 근데 안 하면 괴롭고, 네, 난 몰라요,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거 기도 제목 하지도 않고 그쪽은 밀어놓고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 확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알게 되죠. 내 힘으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나가서 손 내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저는 이것을 기도의 꽃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쭉 성장해서 기도가 꽃을 탁 폈을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나를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뜻에 복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막 연결되는 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주 열매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절제를 잘해야 돼요. 꽃에서 열매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이것이 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한 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돼요. 이것도 저는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의 삶에 주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겪고 있는데 어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야, 기도한다고 무슨 답이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요. 답이 나와. 너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아닐지 몰라도 기도하면 맞아. 이게 알아요. 경건의 능력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뭐 안 되던데, 기도해도 내가 원하던 걸 안 들어주던데, 그렇지. 너가 원하는 그 전부가 가장 선한 건 아니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훨씬 선하고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하게 다져지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있는데 그의 삶이 어찌 성령께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좋아하시지 않는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 푹 빠져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죄 짓는 현상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순간 넘어져서 죄를 짓긴 하겠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되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요. 자기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못 넘겼을까? 왜 못 참았을까? 그러면서 나의 삶이 죄와 자꾸 죄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면서도 죄 속에 빠져 지낼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워하니까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이런 꽃이 탁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성숙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린 아이에게 있지 않고 성숙하게 돼요. 이것이 저도 이제 꽃으로 보는 거죠.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쭉 공급받아서 줄기가 튼튼해지더니 어느 날 꽃이 탁 봉오리를 터뜨리고 나오는 거죠. 어린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쫙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기 때문에 이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주님께 있고 이런 파트너가 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자로서 파트너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지는 성숙함을 전 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낮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을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의인 10명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독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벗삼아 준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성숙함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이런 것이 전 기도의 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깊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대강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강일 수 있어요. 대강.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안 드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친밀함이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점점.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도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한 이 네 가지예요. 또 다른 꽃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런 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생명의 꽃이 핀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선물인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선물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건의 그 모양과 능력이 갖추어져 가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성숙함을 이루어간다? 이건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님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죠. 이거 다음 주 열매인데 감사. 제가 하나를 이미 예고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꽃이 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이 막 다 채워줘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것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없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구하면서 서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의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경건해지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꽃은 이 철을 따라서 이제 꽃이 터지겠죠. 근데 꽃이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겨울꽃이 있어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달라요. 그래서 이 꽃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먼저 꽃을 피웠다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꽃을 피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꽃을 피워서 우리 교회가 딱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향기세요? 요즘에 무슨 향수를 쓰세요? 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네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퍼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기도에 더 깨어있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그 기도 시간이 더 기쁨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또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